오늘 말씀은 자녀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그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서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사람을 낳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걸 말하죠.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우리 가정으로 갖고 들어와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나, 그것을 말합니다. 그 어떤 가정에서의 교회, 작은 교회에서의 시작이 공동체로 나가서 영향을 미치고 또한 큰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작은 교회라고 말하는 이 가정에서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여하게 하면 안 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먼저는 자녀를 낳는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도록 하여 주셨는가?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건 육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는 육적인 자녀를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자녀를 낳는 것에서 무엇을 말해요? 첫 번째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돼요.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어떤 관계성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한 12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12사도. 그래서 이 12사도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기둥이 되어지죠. 예수님은 12사도를 낳아 놓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12사도가 영적인 자녀를 계속 낳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운 것, 그것은 또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요.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시편 127편 3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자녀는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에 태 열매, 엄마의 태 속에 아버지 씨가 들어와서 그 태가 열매 맺은 게 우리의 자식이에요.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태를 사용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녀들은 부모의 상급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둘이서 부부 관계를 맺으니까 자녀를 낳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룬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는데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내 아이를 볼 때 그 아이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해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키워야 돼요. 그것이 내 태를 통해서 나온 열매이지만 그 열매는 생명으로 낳은 열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생명을 물려받아서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는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나온 거죠. 그건 육체의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되어져서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에게 상급이 되어지나. 내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잘 키우면 훗날 나의 상급이 되어지다. 육으로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전부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딸이에요. 이 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죠. 어린 양의 신부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할 때 여호와의 상급이 되어지고 또한 훗날 부모가 받을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잘 여호와의 상급을 키워. 그러면 이 자녀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의 상급이 되어지도록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그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왕성하게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적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다.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 속에서 자녀를 여호와의 상급으로 키우는 것은 부모에게 준 중요한 임무예요. 또한 나의 상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으로 잘 키워야 한다. 육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육의 사람으로 끝을 맺는다면 여호와의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자녀로 키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 낳아놓은 것만 끝이 아니라 잘 키워야 되죠. 젖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훈계하고 양육하고 잘 키우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느냐 아니면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종으로 키우느냐.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업무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키우지만 예수님을 믿는 부모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로 키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 기업으로 만드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사람은 바른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인격을 가져야 돼요. 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져요. 사람이 바른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려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면 누구와 관계를 맺어요? 사단과 관계를 맺어지니까 사단의 영을 이어받아요. 영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범람하는데 영성이 하나님 영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 영성도 있는 거예요. 불교도 불교의 영성을 말하고 또 이슬람도 이슬람의 영성을 말해요. 샤머니즘도 샤머니즘의 영성을 말해요. 이러한 영성 중에 과연 나는 어떤 영성을 닮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관계를 맺느냐 아니면 다른 영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영성이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바른 인격 형성을 이루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온전히 이루어져 있느냐. 이 땅에서 온전한 인격 형성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나 자신에 대한 관계.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자신이 있어요. 나 자신은 어떤 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와의 관계성으로 표현이 되어지죠. 이 세 가지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인격 형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지 않고 묻지도 않아. 그리고 당신 맘대로 막 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거를 허락할 때 하나님 앞에 분노를 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분노는 내 안에 원래 자리 잡은 죄성,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에서 피치니까 분노가 올라오는데 계속 버리지 않고 분노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심령에 상처를 갖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하고 이럴 수가 있나? 시편 78편을 보면은 광야를 통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때문에 심령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불평, 불만을 해. 급해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맨날 그 만나밖에 먹을 게 없고 불평, 불만을 해요. 물도 제때제때 안 줘가지고 목마르게 하고 불평, 불만해요. 내 심령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거는 우리 안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쓴뿌리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나서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깨트리는 부분이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온전히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까 이게 전부 쓴뿌리가 되어져서 쓴뿌리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는 돌짝밭으로 얘기를 해요. 엄마들이 가슴에 돌덩어리가 하나가 꽉 막힌 것 같다 그러고 스트레스 받는 대로 돌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들을 포기해야 돼.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가 있어지려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파생된 분노, 불평 이런 것들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야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걸 나한테 허락하셨나? 히브리식 개념과 헬라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서구 문명의 기본 생각 사고인데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러면 불평이 돼. 근데 히브리서 개념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가 되게 했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한 그것을 이해하려고 찾아가게 되어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하시든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순복해야 돼. 그리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면서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야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화가 나면 그 분을 갖다가 자식에 대해 풀어버려. 남편에게 화난 거 똑같이 생긴 아들한테 풀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지, 밥 먹는 것까지 습관까지 똑같고, 남편 미울 땐 아들도 미워요. 닮았기 때문에. 자녀를 분해하지 않냐고 잘 양육을 하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면 어떠한 사건들 속에서 분노한 것들이 자식에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하지 않아요. 부모의 분노를 그대로 전달받아서 그 자식에게 또 분노를 심어주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분노가 내려요. 제가 어떤 분 심정 치유를 했을 때 분노가 컨트롤이 안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엄마를 매일같이 때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분노, 어머니를 향한 분노, 자기를 향한 분노가 이 사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니까 미운 분노. 왜? 엄마를 그렇게 때리나? 또 엄마는 왜 바보처럼 그렇게 맞고만 있나? 그거에 대한 분노. 또한 자기에 대한 분노는 내가 엄마를 보호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어게인스트 하지 못하는 어린 것의 부족함에 대한 분노. 이러한 분노로 꽉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은 와이프하고 다투고 아이에게 그 분노를 또한 전수하는 그런 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거 있죠.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면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그러한 사건을 왜 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면은 상처를 덜 받는데, 내 육적인 성품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로 충만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돼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아, 형제로부터 상처받아, 이웃으로부터 상처받아, 교회 가면 교회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 많은 상처를 받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게 해요. 부모가 분노로 양육을 해버리면 그 자녀는 상처를 가진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요. 그래서 보는 시각들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자기를 보호하고자 다른 잘못된 인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사단은 우리가 받은 감정적인 상처들을 인해서 지배를 하고, 어둠의 영이 지배를 받게 하고, 그런 것들을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해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할 만큼 이 심리적인 프레셔가 육체로 독을 발도한다는 거에서 이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 안에 분노가 차면 독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신경들을 마비시켜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육체까지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분노하게 할 때 나는 분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분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분노의 포로가 되어져요. 이 분노를 사단이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고 올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분노의 포로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죽에 볼 때는 잘 걸어다니고 나 갇힌 자가 같지 않지만 감정적인 상처나 부정적인 인식들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반데이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확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영적 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 관계에서도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자녀와의 관계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해하기 속에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온전히 갖지 않으면 내 자녀와의 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겠구나.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 상담을 하면요, 부모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다툴 때 그 다투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자가 돼요.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분노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묶여진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은 분노하지 말아야 돼. 분노하는 게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순종인 거예요. 분노가 올라올 때,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려고 하는 거는 순종의 행위라는 거예요. 미워 안 하려고 노력하는, 이거는 어떤 감정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낼 권리, 우리가 미워할 권리, 이런 것은 우리 자유지 속에 다 주었어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질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뭐야? 분노도 포기, 미움도 포기, 원망도 포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대면해야 돼요. 분노, 고집, 미움, 원망, 낮은 자존감, 어떤 수치심,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영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를 타고 들어와 있는 사단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내가 용기를 가지고 대적해야 돼.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이니까 더 이상 이러한 것들에게 눌려있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적, 그 상처받은 사건들, 감정들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영적 전쟁이죠.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그대로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분노의 영, 너는 내 안에 있을 수 없다. 바로 대적해서 싸울 때 얘는 떠나가게 되죠. 미움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미움이 들어온 거지만 미움이 올라올 때 바로 이 미움의 영,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야 되는 거야. 남편이 저렇게 나한테 말을 했잖아. 그럼 믿잖아. 이웃거리를 막 주거든요. 그럴 때 시끄러. 입 다물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그렇다고 안 없어지죠. 계속 올라와요. 하지만 순종하면서 대적하는, 이러한 힘은 어디서부터 계속해서 내 안에 더 커질 수 있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클 때 이러한 것들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알 때 이것을 대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고 용서치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한 이런 권리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지금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에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냐? 첫 번째, 솔직하게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편에게 굉장히 화가 나고요. 속이 상합니다. 지금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감정을 고백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두 번째는 그 감정에 의해서 내가 지배된 것을 부인해요. 내가 지금 분이 막 났어. 그러면 이 분노의 영아, 내가 잠시 속아서 너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내 감정이 아니야. 주님, 이 분노를 예수님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그분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 분노의 영, 예수님 맡아주세요. 기도할 때 그 영들을 다 가베지 박스에다 다 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미움이 막 올라왔어. 미움의 영, 이것은 내가 너한테 잠시 속은 거고 이제 더 이상 안 미워. 부인하고 이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그런 분노를 주고 미움을 준 상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맡겨버려. 예수님, 이 모든 거 맡깁니다. 우리 아버지를 맡깁니다. 우리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분들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이것도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서 맡기고 하나님 이러한 상처들을 다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상처들이 치유를 받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만들어지게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관계가 좋아져서 부모는 자식에게 분을 내게끔 양육하지 않는 그러한 좋은 엄마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또한 가정에서도 화목함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지 않으면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녀를 노하게 양육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이 나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 뇌가 있죠. 인간의 뇌는 두 가지의 기억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감정의 기억의 영역이 있어요. 순간순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그게 와닿죠. 그게 기억이 돼서 컴퓨터에 칩에 다 메모리 되는 것처럼 다 기억이 돼요. 근데 기억이 되어져서 어떤 건 기억이 나고 어떤 건 기억이 나지 않아도 다 기억이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건 속에서 일어난 말과 단어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돼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가 한 말을 똑같이 흉내내요.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냐면 그 아이들은 그 단어를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외워버리는 거예요. 메모리칩에 입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한테도 말을 할 때 그 아이는 그 단어가 입력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훗날 그 입력된 단어들이 그들의 입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입력된 단어들이 뜻을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이 역사가 되어야 돼요. 미워하는 저주의 말을 막 퍼붓을 때 그 아이들은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감정이 그대로 다 들어와. 부모가 분노해서 뱉은 말들의 단어들이 그대로 입력이 되어지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입력이 되면서 그 부정적인 단어가 그대로 입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이와 같이 기억이 되어져서 이 기억의 영역은 삶의 경험과 감정이 그림으로 기억이 되어진다. 무의식 중에 있어서 기억 못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기억이 이미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후천적인 성품을 만들어내요. 긍정적인 기억이고 부정적인 기억이 있어요. 부정적인 기억들은 잘못된 어떤 인식으로 또 기억을 만들어내요. 감정의 상처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관계를 초래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사랑 못 받아. 우리 부모는 날 사랑 안 해. 라고 그런 감정을 딱 가지면 나는 사랑 못 받는 아이야.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스스로에게 해요. 이 스스로의 인식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부정적인 관계를 초래하게 되는 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만 조금만 해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훗날 연애를 했거나 결혼을 할 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금방 떠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 안 하는 것 같은 거야. 이 부정적인 인식은 병 중에 의처증, 의부증 이런 증세들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들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아기를 낳고 싶지 않은 경우 그 아이는 태아서부터 거절감의 상처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고 나면 이 거절감의 상처는 어떤 양상을 비추냐 하면 커서 또 계속적인 거절감의 상처를 받아요. 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겠어요.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우리 집에서는 굉장히 아들을 원했으니까 우리 엄마는 심리적으로 아들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속에서부터 여자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남자이지 못함으로 내가 거절감을 받는 상처를 이 아이는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태어났는데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감정적인 행동과 말들이 이 아이에게는 그대로 입력이 되어져요. 그런 것들을 몰랐죠. 근데 자라면서 내가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만큼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식의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남자를 대적하면서도 남자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성격, 사람과의 관계성 그리고 내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낮은 자존감을 갖다 보니까 절대로 사람 앞에 나가질 못해. 알면서도 안다고 말을 못해. 좋아도 좋단 말 못해. 싫어도 싫단 말 못해. 거절 절대로 못해. 이런 여러 가지 인격 형성이 만들어지
진 것들이 상처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훗날 주님이 이것을 다 치유해 주시니까 바뀌더라. 내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고 했던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질 때 나에 대한 내 인식이 엄청나게 바뀌어지더라.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너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노하게 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도 또한 똑같이 그걸 제대로 가질 수 없게 해야죠.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자녀를 가르칠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걸 율법적으로 양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훈계와 교훈은 사랑의 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나 이러한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온전히 맺어지게 되어질 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자녀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지게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주의 말씀 우리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교훈한다고. 성경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면서 내 시각을 바꾸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눈이 바뀌어서 자녀에게도 그것을 제대로 심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 세상이 지금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 바른 시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게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녀는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잘못된 인식, 잘못된 교훈들이 잘못된 관계성을 가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 못하면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인식하니까. 그리고 마귀는 잘못된 기억의 영역들,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말, 부정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 이런 것을 내 안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들어낸 잘못된 자기 인식에 잡혀서 이 세상을 살게끔 만들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전인 타락에서부터 전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혼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상처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게 합니다. 부정적인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혼적인 구원이에요.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어서 일어나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때 과거의 것까지도 주님께서 치유받게끔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자녀로 양육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집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받아질 때 바른 인격 형성을 가진 자로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내 태의 온전한 생명의 열매가 되어지고 또한 부모의 상급이 되어집니다.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죠?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되는 이유도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되어야 돼.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 나부터 온전한 주님의 기업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돼? 3스텝이 있었어요. 내 감정을 그대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맡기고 그분이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기를 구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다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걸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초짜 기도예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온전히 가질 수 없게 하는 많은 부정적인 시각들, 부정적인 인식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치유를 받고 그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고 또한 자기와의 관계도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인 교회에 나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또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나갈 때 또한 사회 가운데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어두워졌는지,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나라는 한 개인의 존재에서, 잘못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애를 낳고,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잘못 키워서 그런 사람들이 낳고 낳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돼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했는데 사단이 지배해진 상태, 그래서 죽음이 덮여버리고 어둠이 덮여버린 세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이루어 나가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